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변호를 못해요. 법전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해박하게 잘 알으면 저 목사의 타이틀 가지고 용의 소리를 하네. 우엉 하는 소리만 용의, 입 벌리고 불 나오는 소리만 용의 소리가 아니에요. 땅의 소리, 육의 소리,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명분만 청사고, 명분만 사역자고, 명분만 목사예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하는데 생명의 냄새가 나질 않아. 사망의 냄새가 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 말씀만 빼놓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 알지요. 속속은 날 닮았는데 말만 잘하거든. 이 부요를 주면은 부요에서 이길 자는 참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부요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요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해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요, 가난한 데다가 두면 비굴해져. 말씀이 없으니까. 있어야 살거든. 있는 자 앞에 비굴해져. 그리고 부요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 아, 내가 하나님이 됐냐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존중히 여기는 무리들이, 부러워하고 선호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이라고 안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여도 줘보고 가난도 줘봐요. 근데 그 부여를 이기는 사람은 99% 없어요. 근데 가난을 줘보면, 말씀 있으면 가난은 주셨을 때 가난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부요한 자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선이 있지. 어떤 선이 있지. 그 선을 내가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헐면 누가 물어요? 뱀이 물어. 주인공이 물어. 땅의 주관자가 물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산에 가서도 산신제를 드린다고 막걸리를 뿌리고 절을 하고 산에 있는 거 채취해 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채취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냥 조각물 같은 거 섬기는 사람은 종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자는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또 11절 말씀에는 계시록 마지막 장 11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랬어요. 내비두라 이거예요. 불의를 하는 거. 근데 왜 내비두라 하냐면 권면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야. 권면해도 듣지 않는 거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둬야 할 사람, 권면해서 돌아올 사람, 그걸 구분을 해야 돼. 그리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말려도 안 되는 사람, 포기할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지만 천국 가기 이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 가면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뭐 있어. 빨 수고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근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참여할 수 있는 권세는 평상시에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촉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괜히 너그럽습니까? 괜히 넉넉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막 죽을 때는 절제해야 되고 뭐 양보해야 되고 그럴 때는 무슨 그게 권세요. 밟히고. 그러니까 밟히니까 제조 부려서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권세를 얻을 수 있어. 권세가 안 보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상대를 그 분위기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개들과 술객들과 이런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은혜로 살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거짓말을 잘 책임질을 잘해야 돼. 선의의 거짓말 그거 핑계대고 거짓말 지어내서도 안 되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다 초점 맞출 때 실수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선의의 거짓말을 붙여갖고 거짓말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항상 성령은 전제로 해서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는 일로 알면 저 목사 글로 먹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17장인가 13장인가 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거 책임질해야 돼요. 책임질해야 돼. 그것만 알아도 너가 아는 자가 불의한 일을 하느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더러워져 가느냐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 사람 상관하다 너도 더러워지고 너도 불의해지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걱정하다 그 사람이 돼버려.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도 금을 들어서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나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지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남은 구원에 이르는데 자기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하고 자기는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공급하면 너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의 수가 더해간다. 예? 저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남 보고만 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는 요만한 짐도 지지 않으면서 짐을 지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육의 하나님은 세상에 있고 세상 하나님은 세상 것 축복해 주고 영의 하나님은 영혼에 국한되어진 걸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시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이 일을 엄청난 사건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요한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사 숭배다 자기 상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한 상황, 불리한 상황이 오면 개가 되지 말고 술객이 되지 말고 행음자가 되지 말고 살인자 이런 것이 왜 개가 왜 돼야 되고 술객, 행음, 살인, 우상,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으로 하지요. 말씀으로. 일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요. 보좌로부터. 가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야 돼요. 머리로만 흘러서도 안 돼요. 종의 말씀은 머리로 흐르고 아들의 말씀은 가슴으로 흘러요. 인격으로 흘러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위가 영에 국한되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종의 복음은 땅에 열매를 맺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깨달은 심령 한 사람은 생명의 이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돼. 자연스럽게 물이 젖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젖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성장하느냐, 사망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생명으로 성장하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내 사상 후에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서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원수도 사랑해. 네가 볼 때 원수지 나의 원수는 아니구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6절에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영을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생명은 받아가지고 심령에서 다름질을 하고 어떤 심령은 심령에 받지 못하고 그냥 발로 밟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를 생명과 사망으로 이를 생명 두 부류의 생명이 인격자가 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